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보시면 부르라는 제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절기로 지정하면서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임절은 사실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의 절기들, 구약에서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입니다. 구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도록 하신 것을 절기로 정하셔서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보셨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을 패스오버, 건너뛰었고, 이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을 면했고 또 그와 동시에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바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은 아무 때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 6월절 날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출애굽하듯이 사단의 다스림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월절로부터 3일 뒤에 구약에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약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에서의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3일 뒤인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자, 왜 하필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외의 모든 열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절기가 연결돼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은 단순히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약의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것이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다면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구약의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면 신약에서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구약의 초실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한 이후 3일 뒤에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로부터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약에서의 절기는 언젠가 나타나게 될, 언젠가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했지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임절 또한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임절의 구원은 유월절과의 불임과는 다릅니다. 불임절에서의 구원은 유월절에서의 구원처럼 그냥 우리의 어떠함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임절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분명한 역할과 임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에서의 구원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씨름했습니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서로 주먹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칼싸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 예언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임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며 이 영적인 씨름을 이기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예수님 알아서 오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역할과 또 임무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요? 어떤 임무요?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매일매일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의 그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만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 하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10절,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인의 대적이래요. 그리고 아각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자는요 그냥 하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만 뒤에 있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아말렉 족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사단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는
이것은 육계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외압이나 개인적인 복수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한테 인사하지 않았다고, 자신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한 민족을 모조리 그냥 말살시켜버리겠다는 발상이, 이거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냐고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유대인을 말살한 히틀러나 인권을 유린하고 대규모 학살을 일삼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처럼 하만은 지금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사단을 대변하고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씨름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이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일사천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준비가 척척척 착수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는 와인이나 한잔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이 우리를 말살하기 위한 때와 시를 정해놓고 아주 여유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만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D-Day를 딱 설정했을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시와 날짜를 7절에서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며 출애굽한 때가 바로 니산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제비 뽑는 도구였던 부루,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D-Day가 선언된 바로 그때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망하는 날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날고 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었고 도리어 사단과 그의 나라가 패망하고 역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고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예언되었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액팅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 이기는 자로 창조받은 자입니다. 이기는 DNA를 가졌고 역전을 반드시 경험하는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매일 나를 찾아오는 실패와 또 문제에 그것에 연연하고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불임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이기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상황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의 DNA를 가졌고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자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